자, 월삭의 히브리 원어는 로시오다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말씀들이 무엇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약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왔다. 자, 애굽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애굽은 사실은 마지막 때 다시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양력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스케줄을 줄게, 새로운 사인을 줄게, 새로운 일정표를 줄게. 그 일정표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그러면 5마디는 뭘까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5마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요? 그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요,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방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그 누가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는 유대적 배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까?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 하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과 가치관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말씀의 무엇입니까? 기초예요. 이번 달의 이름은 아부월입니다. 5번째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날에?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결혼 서역서를 주기 위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께서 결혼 서역서를 받은 신부 이스라엘은 결혼 서역서를 가지고 언제까지? 장막절까지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의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3번째는 장막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 중에 큰 3가지의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달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결혼, 서역서를 받고 나서 이제 아부월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도 해당되어집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대신 예수와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있게 하셨고, 나머지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 달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아브 뜻은요 무엇일까요? 아브, 아바,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흘려주는 것입니까? 기업, 유업입니다. 나흘라. 왜냐? 돈, 명예,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달 이름이 무엇이다? 아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아버지의 달에. 할렐루야. 히브리어 나흘라, 이 뜻은요 한 세대의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업, 재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끊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3장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즉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게 되어진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 아브, Father's house.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중단되어지지만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기업을 회복시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입니까?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 생명나무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왜 요한계시록이 잘 풀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을 다 비유다. 이건 다 끝난 얘기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화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못 풀어낸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처음을 알아야지 무엇을 알 수 있다?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모르니까 끝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 풀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화야, 예표야, 그냥 은유적 표현이야 라고만 해버리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처음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일원으로 접붙임을 받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되어질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업의 상급을 받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은 단순히 무엇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상급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업을 얻을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 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그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곧 있으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순종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봤을 때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 보셨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중에 5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근데 이 교회들은 본인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죽어있는 믿음이다. 사달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얻게 되어질 기업이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 상금 많이 받아. 하나님, 저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은 무엇 더하기 무엇, 신뢰 더하기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 아무리 내가 봤었을 땐 이건 말 같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온다. 그러면 안 따라오면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뢰가 안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냐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구원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헌신 하면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무엇일까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게.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이전 시대에는 이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는데, 그 내용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야야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약속의 땅의 그 기업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었어. 이방인들에게 얻게 되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되어졌대. 이스라엘이 얻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을 너희들도 받게 되어졌대. 이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이 지금 또 감춰진 것 같아. 많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광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에덴, 예루살렘. 왜요? 에스겔 47장 22절에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을 지금 분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외국인이죠. 마지막 때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어디에서? 본토에서 이방인들을, 이방 교회들을,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본토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계시가 풀어졌었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근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통해?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나와 있죠.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단은요, 천국을 어느 별에 한 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거기에서 기업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의 가르침입니다. 신화예요. 아시겠죠? 그런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집중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과 같이 만들길 원하신다.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오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우주의 어느 별 땅에 내려온다라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거룩한 그 성인, 그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안 돼. 여기 너무 좁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인 거예요. 왜?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원 전부터 내가 거할 보좌를 내가 예배해 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약속의 땅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내 뼈를 애굽에다가 묻지 마. 내 뼈를 들고 가. 어디에 가서 묻어줘?
약속했다? 시온에 묻어줘. 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본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굽에서 부활하고 싶지 않아. 나 어디에서 부활하고 싶어? 약속했다. 시온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가라고 신신당부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걸 들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의 타국인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어졌으면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적인 사람을 뜻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우리의 원래 아버지, 이번 달의 이름이 아부잖아. 아부월. 근데 원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었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예수야를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었다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달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부월에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야,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지 말자.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도둑질시켰다고. 어느 달에? 아부월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과 기업을 주는 그 달에 사단은 우리의 기업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뺏어가려고 한다고. 마찬가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길 원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잃어버리잖아. 동일해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더라도 내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세상 말에 의해 반응하고 거짓의 아비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가요. 어디에? 약속의 땅에. 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아버지였던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짓된 세상 헛된 말로 미혹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거, 야, 세상에 좋은 것을 딱 줄 수도 있어. 그럼 덥석 그것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부르심을 딱 줬는데, 하나님,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만몬에 의해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 시작은요, 믿음으로 먼저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육체의 문제, 환경, 재정, 건강, 관계, 이 모든 육체의 문제를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의 권세. 적어놔 주십시오. 영의 권세. 이 영의 권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를 무엇해야 됩니까? 돌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상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문제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먼저 반응해야 될 줄라 믿습니다. 그러나 육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삶의 질서, 영적인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의 문제는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혼의 영향을 받고 혼의 영역은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일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재정 가운데, 어떠한 영역 가운데 문제가 딱 일어나면 육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 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지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평화가 없어지게 되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에 무엇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져서 내 삶이 육체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냐?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범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육의 문제를 육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문제를 먼저 무엇으로 풀어내야 된다? 영으로 먼저 풀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들은 떠나갈 지어다. 아부월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문자는요, 테트, 이 뜻은요, 자궁, 보호하다, 둘러싸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거기에 네피림 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키는 3m만 이렇게 되어지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둘러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테트,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테트는요, 어디에서 나냐면 히브리어 토브. 토브는요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좋다예요. 굿. 굿이 토브에서 나온 거야. 좋다. 토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 약속의 땅의 기업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다? 좋은 것이다. 왜?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영, 거짓의 아비, 우리의 원래 아비였던 사단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재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달이다.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든 자, 칼을 든 자.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고요, 능력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 칼이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합니까? 말씀이죠. 내게 어떠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버는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멈춰라. 그것이 너에게 폭력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영역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칼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의 뜻은요 듣다입니다. 시므온, 듣다. 듣다의 히브리 언어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시므온. 비슷한 어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죠. 순종의 훈련은 무엇에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길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누구의 말에, 사람의 말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10명의 정탐꾼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민네눈, 그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보다 강하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하다. 야, 모세가 잘못한 거야. 모세가 잘못 판단한 거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 돼. 그들이 밥이 되어져. 우리 가면은 백전백패야. 하나님보다 강해. 걔네들은 안 돼, 안 돼. 아론과 모세가 우리를 속였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애굽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무엇 하기는 좋아요? 먹고 자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1번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갈렙이 일어났지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니라. 육체의 말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왜? 악한 말은요, 무엇이 빠르다? 전염이 빠르다. 악한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은요, 전염성이 있다. 갈렙은 먼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입으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경배와 순종함으로 심어야 한다.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이기 때문에, 야, 지금 말하면 안 돼.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 맞아, 니들이 보고 온 건 맞아, 사실이야. 하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자. 예,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맞아.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 사실을 뒤바꿀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아부월은요, 1년 중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부월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의 말씀, 유다왕 히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나와 있죠? 5째 달 5월 달 아부월에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을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냐도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어. 그런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냐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는지 아니?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 몰라? 이스라엘 역사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몰라? 너희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
하지만 심판 가운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그 목회자들, 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좋은 거, 은혜, 사랑, 자비, 그리고 뭐 병 고침, 치유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보면은 하나냐처럼 거짓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셔, 이것만 외치고 있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무언가 딱 안 좋은 일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은 딱 즉각적으로 처음에 무엇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단에게 이 영역의 문을 열어놓은 영역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없다라고 하면 자유케 되어지고 계속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 아부월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간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이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예언이었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는 하나냐 선지자에게 너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까요? 기복주의와 이원론적 삶과 신앙과 분리되어져 있는 삶, 바알의 영이죠, 기복주의는. 그래서 이번 달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놀랍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번 달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반응해갖고 못 들어가잖아. 아부월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달에, 그죠? 그런데 한참 몇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동일한 달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는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생명수는 히브리 원어로 마임, 하임입니다. 히브리어 마임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물, 말씀, 물과 말씀을 의미한다. 히브리어 하임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흘러가야 생명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순종으로 인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어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 받은 것을 내 안에 머물러 두게 되어지면 그건 생명수가 될 수가 없어. 은혜 받은 것을 이제 흘려내보내야 되거든. 왜? 흐르는 물이 마임하임이라고. 가두어둔 물은 생명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물은 가두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 하지만 살아내는 거는 두 번째야. 그러면 생명수가 우리 안에만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썩는 거야. 신앙이 도태되어진다고.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임한 생명수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마치 무슨 길이라고 가르칩니까?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 좁디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골목 외에는 다른 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넓은 길에 있는 곳에 가면은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 이거야.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야만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 구원파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회개를 안 가르쳐. 구원파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거짓 선지자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정확하게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구원의 열매죠. 즉 가르침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원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선교를 너무 많이 다녀.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엉망진창이야. 이원론주의예요. 선교는 하는데, 선교사인데 가정에 들어와서는 엉망진창이야. 이원론주의예요. 복음은 전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상해. 왜 그럴까요? 잘못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람들 성폭행해. 그래서 YM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선교사님이 현지 자매를 성폭행했어. 그래갖고 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이나 모든 사역들을 한 1년인가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자, 금식기도 하고 그 죄를 끊어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작은 1번 열왕기하 2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솔로몬 1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2성전 모두 다 아부월 9일에 멸망되어졌습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부월 9일날 원래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 아부월 9일에 동일한 날에 1성전 무너지고 2성전 무너지고. 왜? 하나님의 섭리는 다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에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1942년 아부월 9일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선포한 날입니다. 언제가요? 아부월 9일에. 이런 많은 일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진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매번 같은 날에 같은 죄만 반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달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되풀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는 무언가를 행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